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에서는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이며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첫째로 이들은 감사의 찬송을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정말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거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질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에서 완치가 되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억만금 빚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는데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었다. 자,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사람들에게 달려가 감사의 인사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 내신다면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신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며 소개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너도 이거 한번 써봐 하고 이걸 권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가봤는데요. 그 장소가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장소를 추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장소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내가 만난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결국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 대적을 벌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보일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반응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동시에 벌써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최후 심판의 그 시작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 최후 심판의 마지막 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와 함께 죽었으며 결국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도 저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렇게 오늘날 같이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참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고 또 유혹에도 잘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 곳에 잘 집중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집도 얼마나 센지 고집이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관철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어떤 녀석은 제가 나중에 암흑가의 보스가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겠습니까? 자,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끝나는 지점에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인도하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며 이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른 찾아내어서 고쳐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자랑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 찬양의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또 경험하고 시작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마땅히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백동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연약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알고 정말 묵묵히 이겨나가고 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홀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김현수 권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할 또 한 가지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